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요즘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1분 말씀을 열어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이게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10번 연다고 10번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한 번만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열 때마다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그게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핀 말씀의 주제가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실은 참된 것이 변함이 없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것이 변함이 없으신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진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진실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진실함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5절을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지내야 될 삶의 자세가 있는데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버리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진실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을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이 진실이 우리 가운데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직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정직이라 그러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걸 정직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르고 곧은 것, 어떤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속임이 없고 올바른 자세를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정직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녀야 하는 삶의 자세, 이것을 정직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성경에 의로운 의인들을 표현할 때면 늘 등장하는 단어가 정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 의로운 왕을 소개할 때 정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됩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을 평가할 때 이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은지. 자,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대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
자, 사도행전 4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박해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위협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이 있지만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문제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죠. 근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박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사도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내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물을 드렸는데 드리고 죽었습니다. 뭔가 문제를 삼을 만한 여지가 많을 겁니다. 바깥에서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는데 갑자기 바친 사람이 죽어버린 사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요? 저 교회 이상한 데 아닌가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당신 신문이 있었으면 이런 제목이 실렸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재산을 바치고 죽다, 죽음으로 발견되다, 이런 기사가 실렸을 겁니다.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계기로 교회를 더욱더 압박할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라면, 제가 누가라면 저는 이 사건 기록 안 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는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상당히 불편한 사건인데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4장 후반부부터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규모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한 번에 3,000명, 설교 한 번에 5,000명 예수를 믿습니다. 그 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닙니다.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성도를 구성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도 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절기를 지키고 나면 다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정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하겠다, 이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잘 아시죠? 레위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헌금으로 냅니다. 아마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칭호,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바나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다. 그래서 그의 공을 기려서 바나바라고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아주 큰 칭찬을 받는 거죠. 자, 이 일에,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하는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로의 아들, 이런 칭호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고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정도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그 역시 죽습니다. 하루에 부부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충격적이고 교회 외부에서도 충격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잘못해서 죽었을까?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루에 다 죽임을 당해야 됐을까? 성경을 보면
소유를 팔았는데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1억에 팔았습니다. 그 가운데 5천만 원은 교회 가지고 와서 헌물을 했고 5천만 원은 남겨뒀습니다. 이것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이해가 되십니까? 땅을 팔아서 일부는 헌금을 내고 일부는 남겨두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이 1억 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5천만 원은 자기를 위해 쓰려고 남겨뒀고 5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박수를 치죠. 큰일을 했다라고, 잘했다고. 왜 5천만 원까지 다 1억을 다 드리지 않고 왜 5천 남겼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비난합니다. 저주를 퍼붓고요. 결국은 죽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5장 1절에서 2절. 5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이 말은 일부를 몰래 숨겼다. 이 감추다라는 단어는 횡령하다, 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거죠. 아나니아가 자기 돈의 일부를 감췄는데 성경은 그것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를 팔아서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팔아서 바치려고 보니 이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둡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제가 재산을 팔아서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별일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일부는 좀 써야겠습니다. 내가 차를 사야 되고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자식들에게 내가 재산 좀 물려줘야겠습니다. 나의 생활비도 좀 남겨야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을 내가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서원을 해놓고 그 가운데 일부가 탐이 나서 숨긴 겁니다. 자, 그래서 죽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다. 근데 그 죄가 죽을 만큼의 죄냐? 이런 거죠. 그래도 헌금한 거 아닙니까? 교회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내 돈을 교회 헌금할 때 내 돈의 일부를 조금 남겼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게 죄가 된다면 누가 두려워서 헌금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럴 수 있죠.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이 갑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줬는데 500원은 붕어빵 사 먹고 500원을 헌금해서 내가 횡령한 게 있는데 이런 뜨끔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불편한 마음만큼이나 설교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고백하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의 돈을 숨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에 진실하지 않은 거짓의 모습이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을 선포할 때 이들의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하심이 무너지면, 이 진실이 무너지면 교회 복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묻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누구를 속였죠? 성령을 속입니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숨겼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땅을 팔아서 사둘 앞에 가져왔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헌금이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아주 귀한 제목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주 귀한 일이 잘못된 동기로 오염되었습니다. 먼저 탐욕입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니 아깝습니다. 그래서 남깁니다. 혹시 헌금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11조가 아깝지 않나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급한데,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11조를 내려니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 탐욕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때문에 일부를 감추었지만 모두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탐심으로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때문에 다 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요셉처럼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바나바로 불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위로의 아들 이 칭호를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요셉 생각을 잠깐 해보죠. 요셉은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헌신된 사람이었고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가르쳤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증한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이때 바울을 불러서 동역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함께 합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요셉이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나바라고 부르잖아요. 아마 요셉이란 이름도 어쩌면 처음 들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칭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존경받고, 이 모습을 옆에 있던 아나니아가 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일부를 감춰두고 다 바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가난한 자 돕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 돕는 일에 재물 바칠 생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를 감춰두는 겁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저의 전부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거 위선이죠. 마치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베드로의 책망을 잘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사탄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충만합니다.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순간 욕심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함께 꾀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함께요. 5장 1절을 보시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도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탄이 충만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를 속이는 거죠? 사람, 사도를 속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내는데 이만큼 숨겨둔 거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만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이를 계기로 밧세바가 잉태를 하죠.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한마디가 다윗을 흔듭니다.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죠. 근데 문제가 해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오는 것,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는 것, 다윗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통보까지 합니다. 다윗은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 내가 왕인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을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아내를 삼았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로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량한 자비로 포장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짓죠?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러는 고백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겨 이렇게 행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큰 거 아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별거 아니다. 지금 아나니아도 삽비아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 조금 빼돌린 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죄의 청구서를 내미실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충만하여서 이 일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마귀가 하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겼습니다. 동시에 자기 이름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포장도 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덕목을 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내가 교회를 한번 흔들어 봐야겠다 이러고 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분란을 일으켜보겠다, 내가 교회를 흔들어 보겠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욕망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작은 욕망, 나의 이름을 조금 드러내고자 하는 작은 욕망입니다. 이 욕망으로 거짓의 손을 잡습니다.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소유를 판 것의 전부입니다. 한 번이면 충분할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볼까요? 에베소 4장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난주 살폈던 적용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을 취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거점을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한 번이 어렵죠. 그죠?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 하면요, 두 번 쉽습니다. 세 번 더 쉽습니다. 한 번 허용하면 제2의 아나니아 삽비라 나올 겁니다.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 나올 겁니다. 속이는 일이 계속 될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도 계속 될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 것이고 결국은 무너뜨릴 겁니다. 아간 이야기 아시죠? 아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탐심을 가지고 일부를 취했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정복한 성입니다. 첫 번째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합니다. 헤렘이 뭐냐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 자체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물질을 보고 외투와 은과 금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가운데 보고 탐내어 감추었나이다. 자, 70인역을 보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 70인역을 보면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 할 때 이 감추었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두 죄를 같은 죄로 취급합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보잘것없는 성, 한 2, 3천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엄중하게 다뤘을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두었다면 그 죄가 교회를 삼켰을 겁니다. 사탄이 이 일로 교회를 흔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을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앞과 뒤를 보시면, 이 사건을 가만히 놓고 앞과 뒤를 보시면 교회에 박해가 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에 잡혀서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위협을 당하는 장면들이 앞과 뒤에 있습니다. 자, 이런 박해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박해가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확인됩니다. 박해 때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더 순수해졌고 더 성장했습니다. 위기가 있었을 때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흑사병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있는데 이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끔찍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의사도 도망합니다. 기록을 보면 형제들이 서로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했다.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도망한 그때 끝까지 남아서 환자를 돌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환자를 지키고 간병하고 급바람에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희생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박해가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흔드는 건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과 부패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죄를 방치하면 결국 그 죄가 교회를 흔들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죄악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신에 교회가 뭘 하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했을까요?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졌다. 우리가 놀라운 지식을 가졌다. 이거 자랑하면서 죄를 무시했습니다. 교회 곳곳에 음란의 죄가 있고, 교회 곳곳에 분열의 죄가 있고, 교회 곳곳에 우상 숭배의 죄가 있는데 무시했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 내버려 뒀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이 경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없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아니냐.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 순전함과 진실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많은 재정을 지닌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중요했다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속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속임의 누룩이 교회를 흔들었을 겁니다. 사탄이 거짓 누룩으로 교회를 흔들었을 겁니다.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죠.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론인데 온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이 일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교회는 무서운 곳이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어디 무서워서 헌금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두려움이었을까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정직입니다. 행여 우리가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재물의 헌신보다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압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진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순전함과 온전 진실함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